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왜 사무엘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상황은 영적 암흑기,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영적인 무정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정부 시대, 통치자가 없는 것이죠.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시고 모세에게 일찍이 당부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는 말씀이, 그 당부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대로, 그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견대로 된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사사기, 영적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 풍부하고 또 별 걱정 없고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합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더 그렇죠. 빚도 하나도 없고 참 감사하죠. 그럴 때 바로 이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구나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약간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요, 빚이 좀 있어야 그래도 부담이 되어서 열심을 내는데 빚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편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빚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있지요. 아멘. 하나님 그 큰 신 사랑의 빚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셨던 복음의 교회의 1세대,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이제 나타나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 자신의 인간의 권리를 더 우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무시당하고 나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지난 2년여 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가중화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한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단절된, 또 제한된 상황들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단이 이제 숨어 있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음행이 창궐하게 되고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낮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면면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사사기 시대에 아주 깊숙이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또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강화됨으로써 각종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낮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영적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밤이 깊다는 것은 또 아침이,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또 다른 희망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영적 암흑기를 이제 종식시키고 깊은 사사기의 그 밤을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밝힐 그 여명의 빛을 비추는 책이 또한 사무엘서입니다. 그 여명의 빛으로 사용될 사람이 네 사람의 인물이 사용되는데 한나요, 사무엘이요, 그리고 사울을 거쳐서 누굽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저는 방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굳이 고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떤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유진 피터스는 사무엘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서 안에서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사랑하시며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세상,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서다라고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어떤 특정 인물, 대표적으로 다윗에 집중하기보다 사무엘에 집중하기보다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정 인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그 인물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인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서 나도 다윗이 되고 싶다, 우리 자녀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실망하게 되죠. 다윗이 내게 나중에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물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키지 않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선한 결말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실패와 고난까지도 복으로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영적 그 흑암의 시대를 깨고 새 시대를 밝힐 여명의 빛으로 사용할 그러한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데,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그 등잔 위에 세울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런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상황에, 흑암의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쓰임받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인물들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만날 인물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사무엘서 이 저자는 한나가 처한 이 상황, 한나의 주변 상황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고발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한나의 남편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한나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 가문에 대해서는요, 역대상 6장에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 중에서 중간에 있는 그핫 자손의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엘가나는 신앙의 이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 가문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아내가 몇 명? 2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해져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또 문화로서 허용되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고대의 그 중동 지방에 아내를 몇 명 두는 것 허용된다 할지라도 지금도 4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화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문화적으로 허용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사장은, 적어도 성도는 구별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부터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저 그렇게 비슷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중들은 어떠하겠냐 하는 것이죠. 브린나와 한나, 오늘 이 대조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낳을 자녀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이 계승되고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와? 하갈, 사라의 몸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 선택, 그 선택이 결국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인생을 비극적 결말로, 상황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가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가 낳을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엘가나는 또 다른 여인, 이 브닌나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이 엘가나의 첩 이 브닌나를 비난합니다. 감히 종 주제에 어떻게 안주인 자리를 넘보느냐라고 말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잘못된 관점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하갈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죠. 그렇게 되니까 광야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복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약속의 표징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시마엘, 하나님께 들으셨다. 쉐마라고 하죠. 들으셨다. 하나님의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시마엘이라고 이름하셨죠. 하갈도 바로 그 사건이 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샘물 곁에서 일어났는데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 여호와 로이, 나를 돌보시는, 돌보심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갈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브닌나에 대해서도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부정적인 평가를 딱히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성경은 그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남편들의 불신앙적 선택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여인의 삶을 만들어낸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브라함, 엘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갈과 브닌나는 희생자예요. 그렇게 만든 남편의 희생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이 무너지고 각종 우상과 음행이 창궐하게 된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세상 사람들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씀을 내 식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영적 어두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넣어놨더니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짝하여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피해를 세상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말해주는 내용은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라는 표현은 불신앙적인 이 열매는 많은데 참 신앙의 열매는 없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넓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것입니다. 성가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형편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그런 상황에 잘 맞추어주는 그런 교회는 사람이 몰리고, 그렇지 않고 그게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는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들마다 브릿나가 한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정말 작지만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형화된 그 교회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들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괴로워하는 상황을 토하면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제발 포도주 좀 끊어라, 술 좀 끊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그 한설린 그 기도에, 토하는 그 기도, 말도 하지 못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입술만 움직이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너 술 좀 끊어라 라고 말하는 이 목회자의 모습, 참 한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6절 보시면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나와서 억억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술 끊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형편도 모르는 그 당신께서 제사장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은 오늘날 성도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또 돌보고 형편을 알고 기도하고 양질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마땅한 직무인데, 그것을 게을리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많은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양산된 것,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영적 무지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면서 상처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양떼의 형편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무관심이 바로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화 속에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대화와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옳은 말이라고 바른 말이라고 막 말을 하게 되면 한나처럼 상처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려진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돼 있고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세상을 비난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책임이 교회한테,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영적 어두운 상황, 비통한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함께 비통해야 되는 것이죠. 비난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무관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엘리 제사장 대신에 지금 이제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이 복을 외면하지 말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까? 그 쓰시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고발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한나를 새 시대의 여명을 드리게 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통하고 슬픈 여인을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이 한나의 상황은 이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비통하고 슬픈 인물의 모습입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러하기도 하지만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저주로 여겨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한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견일 뿐, 사람들이 씌운 그 프레임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신 그 이유는 바로 저주가 아니라, 그녀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그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한나를 위대한 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불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개인의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지속되고 그녀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기도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로 발전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요?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 토해내었다는 뜻입니다.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담은, 죄를 담은 그 피, 죄를 상징하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아붓는 행위가 바로 샤파크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쏟는 행위가 바로 샤파크죠. 바로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에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한나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 영적 상황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는 저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분인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는 한 사람도 생산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그 비통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울분이 한나를 통해서 토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나 하십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어떤 간절한 기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울분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임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영적 재생산이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덧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모임에는 코로나도 상관없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저기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이 현실, 저기에는 빽빽히 차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그 학업과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확장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지식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심각한 질병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통하는 그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심정과 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가장 믿었던 친구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고,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배신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과 통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두움에 여명을 두르게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텅텅 비어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듬성듬성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전을 다 채우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는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빛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그 자녀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이 통하여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아버지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주변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고자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가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드리신 그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우리의 심정과 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여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없이 탄식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리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자녀들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